할 힘입니다. 제어할 힘. 자, 본문 말씀해 보면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친 풍랑을 헤치고 이제 바다 건너편 이제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는 이제 장면입니다. 자, 배에서 나오자마자 따로 영접했던 사람들은 없고 누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맞이했냐면 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도 제어할 힘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4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 3절과 4절에 보면 이 분명히 마가는 한 가지 특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이 사람을 제어할 힘이 없었다, 통제가 안 됐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죠. 이 제어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디마조입니다. 이게 디마조인데 이 디마조가 사용된 어떤 용례와 용법을 보면 상당히 좀 특이합니다. 귀신을 통제하고 제어할 때 이 디마조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사용을 하고 특별히 또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이 단어가 한두 번 사용이 됐는데 언제 사용이 됐냐면 여러분 그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모든 동물은 길들일 수 있다. 이 길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디마조, 제어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길들이지 못하는 것,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혀예요. 이 입술이에요. 이 입술은 디마조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어가 통제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야고보 사도는 이 디마조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썼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혀는 디마조가 안 돼요. 귀신도 디마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거나 이 접촉을 해 보셨습니까? 저는 예전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참 많이 만나고 이 접촉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번 이런 일이 있습니다. 힘이 정말로 굉장히 세요. 얼마나 센지를 모릅니다. 이 보통 이 몇 사람이 달라붙어도 그 힘을요 통제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귀신이 이렇게 힘이 세구나 이렇게 느껴본 적이 여러분 없을 정도로 상당히 이 힘이 셉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여기 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에게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갔냐면 2,000마리가 들어갔습니다. 2,000마리.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물었죠. 내 이름이 뭐냐? 이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지금 네 안에 귀신이 있는데 이 귀신의 어떤 정체성과 귀신의 어떤 존재됨을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5장 8절 9절입니다. 이런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자, 귀신에게 명령을 했는데 뒤에 9절에 보니까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귀신의 이름까지 알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어떤 규모나 이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고자 또 독자들에게 알려주고자 마가는 이 부분을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미이다 하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군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마 성경에 보면 각주로 해서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 로마의 여단 규모, 이 여단 규모가 대략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에게 귀신이 나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는데 돼지가 거의 한 2,000마리 정도가 몰살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몸과 영혼과 마음 가운데 한 마리의 이 귀신이 들어간 게 아니고 2,000마리의 여러분 귀신이 한번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누가 감히 제어를 하고 어떤 약으로도 어떤 여러분 힘으로도 쇠사슬로도 제어가 되겠습니까? 이 제어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것을 누가 제어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제어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천천히 따라오시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하실 때
먼저 주님이 한번 제어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풍랑입니다. 예수님이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갑자기 풍랑이 막 몰아치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옵니다. 제자들이 막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죠. 이때 예수님께서 깨어서 한 말씀을 하십니다. 잔잔해라. 이 잔잔해라고 하신 이 한 말씀으로 인해서 풍랑이 잔잔해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이 결국에 주님이 누구시기에 이 바람과 바다가 이 제어함을 통제를 당하냐라는 거예요. 이미 제자들은 깨달았어요. 깨닫고 주님이 제어할 힘이 있구나. 주님이 통제할 힘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오늘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아내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직전에 주님의 제어할 힘을 디마조를요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우리 독자들에게 한 가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힘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환경과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나를 묶는 어떤 세력에 의해서 통제를 당합니다. 자,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힘이 필요해요. 어떤 힘이 필요하느냐? 결국에는 더 큰 힘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힘이 있으면 우리가 풍랑과 이 바닷물을 다스릴 수 있어요. 더 큰 힘이 있으면 우리는 귀신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왜 우리가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자꾸만 우겨싸임을 당하고 우리가 휘둘리고 그렇게 되느냐? 결국에는 힘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자꾸만 환경과 상황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죠. 이 혀라고 하는 거 여러분 내가 달고 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요. 내가 달고 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통제가 안 돼요. 내가 이 말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이 말을 해버려요. 내가 저 사람에게 이런 상처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지 하면서도 내가 달고 다니는 입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제어가 디마조가 안 돼요. 자, 야고보서 3장 7절 8절에 분명히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해 드립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 짐승의 세계는 나름대로 다 길들였고 길들여 왔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어떻게 해온 겁니까? 힘이 더 세기 때문에 길들여 온 거예요. 그런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왜 인간이 길들이지 못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혀는요 힘이 있어요. 근데 그 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합니다. 어느 정도로 힘이 가득하냐?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성경 말씀에 보면 이 혀는 사람의 인생의 수레바퀴마저 다 태워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혀에 대해서 우리가 얕잡아 보면 안 돼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내가 통제할 수 있겠다, 내가 다스릴 수 있겠다,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더 큰 힘이 있어야지만이 이 혀를요 내가 데리고 살면서 나름대로 다스리고 통제하고 디마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면 더 큰 힘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죠.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시와 찬미와 화평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 혀가요 다스려져요. 길들여져요. 그래도 우리가 정말 엉뚱한 말 하지 않고 상처되고 독이 되고 사람 무너뜨린 말 하지 않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짐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혀와 내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디마주해 주시고 길들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것, 통제해 주시는 것, 디마주해 주시는 거예요. 힘의 싸움인 겁니다. 이 힘의 싸움,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사건과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 깨달아야 됩니까? 주님이 더 큰 힘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믿고 그 힘에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겪어요. 영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공격, 그 다음에 우리 정서적인 이 정신적인 공격들이 있습니다. 우울증도 많이 있죠. 우리 어떤 육체의 공격, 육체의 연약함들이 다 있습니다. 결국엔 여러분 육체의 문제부터 하나씩 따져가 봅시다. 내 안에 힘이 뭡니까? 보통 육체의 힘이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질병은 항상 찾아와요.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요 막아내는 힘이 뭡니까? 면역이라고 그랬죠. 면역력이라고 그랬죠. 그 면역력이 있으면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 몸 안에 이 암세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그 암이 자라느냐 못 자라느냐는요 이 면역력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어떤 정서적인 아픔을 겪지 않은 사람이 어디 여러분 이해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감정을 내가 나름대로 수습할 수 있느냐, 내가 그 감정을 나름대로 제어할 수 있느냐, 이 감정의 면역력의 문제인 것이고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계는 더 복잡해요. 더 여러분 심란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영적인 면역력이 있으면요 어떠한 원수의 공격 앞에서도 우리는 막아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영적 공격 안 받는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정서적인 공격 안 받는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이 육체의 공격 안 받는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다 받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그 사람이 힘이 있어서 이것을 매 순간마다 막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 차이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다 그것을 못 막아내요. 많이 막아낸다라고 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필요 없겠죠. 예수님의 능력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한 사람의 인생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막아보려고 했지만 아무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인 거예요. 현실인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더 큰 힘을 의지해서, 더 큰 능력을 의지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수습하고 막아낼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이 힘을요, 이 디마조, 이 제어할 수 있는 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한 구절 같이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욥기서 38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욥기서 38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힘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자, 11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자, 이 구절은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런 의미예요. 욥아, 내가 바다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명령했다라는 거죠. 뭐라고 명령했느냐?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다. 여러분, 바다는 이 습성상, 존재상 가만히 있기를 원치 않아요. 바다는 특성이 뭡니까? 삼키려고 해요. 넘실거리려고 해요. 뒤집어 버리려고 해요. 그게 바다의 습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다가 이 넘실거리고 뒤집어 버리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잔하는 것, 그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건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경계를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본성이 네가 아무리 넘실거려도 딱 여기까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상 넘어서는 안 된다. 말씀으로 손을 그어버렸죠. 제 아무리 넘실거리는 파도다해도 여기서는 멈춰야 한다고 내가 말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움의 존재는요 바다였습니다. 육적으로든지 마음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이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바다는 가장 어마어마한 존재였어요. 그걸 누가 통제하고 경계를 딱 긋습니까? 넘어오려고 해도 딱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 넘어오는 겁니다. 통제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에서 여러분 선을 긋고 경계를 긋고 한계를 짓고 더 이상 이 넘어오지 못도록 제어하는 다스리시는 그 힘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 이 제자들은 깨닫는 게 딱 한 가지예요. 아,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구나. 아닙니다. 이미 앞에 귀신 쫓아내는 거 봤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거라사이는 지방에서 제자들이 깨닫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제어하는 힘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이 바다를 건너면서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어하는 힘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걸 조금씩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인지를 가지고 지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들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여름 어둠의 세력들은요 내 가정을 넘어오려고 그래요. 우리의 교회를 넘어오려고 그래요. 내 영적인 상태, 내 육적인 상태를 다 넘어와서 삼켜버리고 뒤집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기를 원치를 않으세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상황과 환경을요 다스리고 제어하고 디마조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가장 잘 알 수 있느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시고 창조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창조 명령만 보더라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이 세상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이 제어해 나가고 디마조해 나가는 것을 원하고 계신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디마조의 속뜻의 의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휘둘리지 말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경계를 여러분 그어 나가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을 하라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같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순종만 하라고 하시냐? 물질에 있어서도 왜 나에게 자꾸만 드리라고 하시느냐?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순종은 어려운 거예요. 순종은 내 삶에 벅찬 거예요.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물질에 대한 순종을 허락하셨습니까? 요구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드릴 수 있는 힘도 주시겠구나 하고 믿고 순종하는 거죠. 시간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까? 나는 시간이 없는데요. 그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그 순종을 바라보셔야죠. 아, 하나님께서 내 시간도 통제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어떻게 해서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겠구나. 이게 결국엔 여러분 순종을 하느냐 못하느냐 문제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인 것이지 환경과 상황의 문제는 솔직히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없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요. 시간이 없어서 순종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없어서 순종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마음의 문제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반드시 순종할 수 있는 힘도 같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정복할 수 있는 힘, 다스릴 수 있는 힘, 그걸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죠. 한 가지 더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36절 3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보십시오. 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 구약의 창조 명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 실감나게, 더 직감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요. 우리가 얼마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나와 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 순간 매 순간마다 힘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저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놓고 도살장에 던져놓고 너 한번 이겨봐라, 이런 하나님은 절대 아니시라라는 겁니다. 그 죽음의 도살장과 풀무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시련과 이 고난 가운데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것을 허락하셨구나. 이건 여러분 뒤집어 보면 어떤 의미냐? 충분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디마조, 힘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구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요, 내 영적인 문제를, 내 정서적인 정신적인 문제를, 내 육체의 문제를요 바라보고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이렇게 봅니다. 이 문제는 아무도 제어할 수 없어. 이 문제는 아무도 통제할 수 없어. 그러면서요, 우리가 스스로 다 놓아버려요. 이미 싸우지도 못해요. 포기해버려요.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 하나님 나라로 부활 승천한 이후에는 이제는 제자들만 남잖아요. 제자들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성경 시대와 지금과 달라진 건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늘에 계신 것과 지금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그 차이뿐이에요. 그리고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풍랑의 문제, 이 귀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이 정서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달라진 건 여러분, 주님이 육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죠. 인간이 눈에 안 보이면 믿음이 약해진다는 걸 아셔서 대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대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성령의 도움에 의지해서 디마조 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 준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환경과 사람 때문에 여러분을 꾹꾹 묶어버리는,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이 바다를 향해서 너는 딱 여기까지다. 더 넘어오면 안 된다. 더 넘어오면 너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너는 끝난다.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의 능력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신뢰하십시오. 수많은 군대 2,000마리는 상관없습니다. 4,000마리든 10,000마리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요 다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다 굴복할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하였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도 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반드시 내가 너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엄중하고 이 평화스러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고 이 넘실거리는 바다 가운데 하나님이 힘으로 지압하시면서 그 자리에 무엇을 남겨주셨습니까? 평화를 남겨주셨잖아요. 이 거라사인의 지방 가운데 하나님이 힘으로 디마주 하시면서 한 인생과 한 가정 가운데 한 마을에 무엇을 남겨주셨습니까? 평화를 남겨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힘이 오늘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디마주 힘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기도 제목 가운데 이 하나님의 디마주 이 제어하는 힘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가 주신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 인생이 해방되어지게 하시며 가정과 교회를 향해 넘실거리는 물이 넘어오지 못하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많은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고 싸울 힘이 없는 인생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가 주신 힘과 능력 이 디마조의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모든 병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힘을 공급하시며 이 정서적인 정신적인 힘을 공급하시며 이 육적인 면역력의 힘을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사경을 헤매는 자들이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암과 싸우는 자들이 이 암덩어리들을 몰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하나님 문제들도 아버지 더 넘어오지 못하도록 여기까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평안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교회를 축복하시며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